읽어봅시다. 시작.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다시 시작.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아멘.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세 번째 시간으로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며 또 잘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라 꼴이 이게 뭐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이 말세 같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도 들려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자연재해도 커지고 있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점 냉랭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세상의 변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2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이런 걸 보면서, 징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고 계심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깨어 있으라. 내가 언제 올지 모른다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깨어 있는 자와 잠든 자가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오늘 단순히 이 말씀은 조심해라가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는 준비하라입니다. 무섭다, 두렵다, 큰일 났네, 이게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준비하라라는 말씀이 포인트입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인천공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유럽으로 가는 비행기가 악천후로 인하여서 결항이 되어버린 거예요. 수백 명이 이제 승객 대기실에서 발만 동동거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불평하고 이제 짜증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한 청년 한 명이 조용히 직원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혹시라도 오늘 안에 다른 비행기가 뜨게 되면 저에게 좀 안내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직원은 형식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라고 넘어갔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긴급하게 한 대체 항공편이 이제 배정이 되었답니다. 직원은 약속대로 그 청년에게 연락을 했고, 이 청년은 이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을 했고 시험을 칠 수 있었답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기회를 얻게 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깨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지진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날 때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재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이것은 경고의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깨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42절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으라 한 번 더 넘겨주시면 헬라어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 고레오라는 뜻인데요, 이건 단순히 그냥 깨어 있어라, 잠에서 깨라 이 뜻이 아니라 원어의 뜻을 보면 군사 용어로 쓰입니다. 밤새도록 적의 침입이 있을지 모르니까 피곤하고 힘들어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군인 자세로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졸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순간의 방심이 성읍 전체를 멸망으로 몰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군인처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한순간의 방심에 나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단순히 너 잠자지 마 이게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긴장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뜻에 집중하는 것을 깨어 있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교회는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오늘도 전도하면서 온천장에 어떤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9시 예배를 드리는데 자다 졸다가 오는데, 그런데 이제 그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 버린 거예요. 이 말에 이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위로도 해드리고 기도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제 본인도 알아요. 본인 영적인 상태가 바닥이니까 그런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받아들일 수 없고 불평과 원망이 나왔다는 거죠. 비단 이분뿐만 아니라 전도하다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건 알지만 너무 피곤합니다. 바빠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줄 알지만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예배 드려야 되는 건 알지만 그냥 온라인으로 대체해 버리면서 예배 드리지 않나요? 성경을 읽어야 되지만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하늘 문이 여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잠든 자의 증상이에요. 육체의 피로보다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시죠?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무지함,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자가 굉장히 위험한 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잠들지 않아요. 그렇죠?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히스토리를 다 알아요. 언제 시험 들고 언제 낙심하고 언제 화가 나는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들 준비가 다 되어 있고 24시간 졸지도 자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잠든 사람이 있기에 마귀가 제일 먼저 건들고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잠은요, 무관심과 안일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떤 교회의 권사님이 이 간증을 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이 권사님은 20년 동안 한 교회에 권사로 섬겼는데 어느 날 딸이 암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때 이 권사님은 처음으로 무릎 꿇고 울부짖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귀하죠. 무릎 꿇고 울부짖은 건.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이 권사님이 이걸 깨달았대요. 내가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권사였지만 진짜로 기도해 본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굉장히 좀 와닿지 않습니까?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그냥 이 두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은요,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팬데믹이 있을 때 전 세계를 뒤엎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 끝났다 라고 좌절을 합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릎 꿇라고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간절하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시거나, 주님 나라 곧 임하시리니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깨어있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는 자가 바로 깨어있는 자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분별한다는 뜻이죠. 우리는 모든 현상을 성경이라는 렌즈를 통하여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깨어있는가 아니면 잠들어 있는가?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다면, 기도를 해도 감동이 없다면 영적인 졸음이 찾아온 거죠. 영적으로 다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므로 준비하라. 화면 한번 보십시오. 2번 준비하고 있으라죠.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44절은 준비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한 번 더 클릭하면 준비하라 라는 헬라어로 보니까 헤토이마초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원어를 보면은 예비하다, 미리 준비하다, 마음과 태도를 미리 정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내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함몰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이 준비하다는 것은 이제 복음으로 살아낼 준비를 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놓칩니다. 지금 우리가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을 미리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준비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당장에 열매가 많이 없어도 준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 이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바뀌고 변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언젠가 그분들이 분명 우리에게 올 거라는 확신도 듭니다. 하나님 때. 왜냐하면 오늘 옷집에 갔는데 전도하는데 그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30평생 옷 장사를 하면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데 목사님 같은 이런 교회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매주 빠지지 않고 전도를 나오는데 더 놀라운 건 시장 상가의 상인들이 우리 교회와 목사님을 참 좋아한다고 이 얘기를 그분이 기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도 만들어지고 이제 하나님 때가 되면 또 교회 올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질까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날까요? 갑자기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는 삶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때가 분명 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교회가 준비되지 않으면은 그 영혼을 놓칠 수 있으니 지금부터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 노아가 산 꼭대기에 배를 짓는, 방주를 짓는 걸 보면서 크게 조롱을 했죠.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비가 올 리가 있나? 무슨 배를 산 꼭대기에 짓고 있어? 그러나 하늘 문이 열리는 순간 그 웃음은 비명으로 바뀌었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있는 시집 가다가 홍수가 났을 때 너희들을 다 멸망한다는 걸 깨닫지 못하냐고. 2023년도에요. 터키 대지진이 있을 때 어느 한 가족 모두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이 가족은요, 평소에 지진 대비 훈련을 가정 안에서 계속 반복을 했답니다. 자, 사이렌이 울리고 지진이 이렇게 일어나면 자, 우리 가족은 어디로 대피한다. 늘 이런 훈련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 준비가 돼 있었죠. 그래서 지진이 나면 어디로 대피할까, 지진이 나면 어떻게 대처를 할까를 연습하고 준비하고 있었더니 실제로 재난, 지진이 닥쳤을 때 이들은 당황한 것이 아니라 늘 훈련하고 준비한 대로 그곳에 가서 대피할 수 있어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을 때 이 가정은 온전히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재난, 영적인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준비된 교회만이 살아남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처럼 깨어 기도하는 자가 있다는 게 우리 교회 큰 복이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 교회 복이고, 우리가 말씀 안에 깨어 있다는 것도 우리 교회 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말씀 진리가 없어지고 기도가 식어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 본질에 집중하고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쓰실까요? 마지막 때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당황하고 우리가 두려워 떨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고 있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여전히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두고 보십시오.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을지. 그것은 이 목사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도둑이 오는 것처럼 비유를 했습니다. 43절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도둑은요, 예고 없이 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신혼 초에 이렇게 주택 2층을 이제 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아주 이제 작은 방 2칸에 가운데 이제 그 거실 같이 주방이 있는 이곳을 얻었는데요. 저도 주택 사는 게 익숙치는 않은데 그래도 뭐 당장에 돈이 없어서 거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도둑이 들어올 틈이 없는데 이 귀중한 이 보석들이 없어지고 얼마 되지 않은 현금이 없어지고 도대체 어떻게 들어왔나 봤더니 유선 케이블이 들어오는 거기를 뚫어가지고 들어왔다가 똑같이 붙여놓고, 그리고 가짜 보석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중에 진짜만 골라서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도둑이 들 때는 그 봉투에 11조 하려고 새 돈을 딱 모아뒀는데 사이사이 숨겨놨는데 그대로 있어요, 봉투가. 근데 주일날 아침에 헌금해야지 하고 봉투를 뺐는데 뭔가 가벼워요. 봤더니 봉투는 그대로 있고 안에 돈만 없어진 거예요. 교묘하게 가져가요. 이 도둑이 알고 왔을까요? 아니죠. 도둑이 담을 넘고 담을 넘어서 이제 사람 없는 걸, 인기척이 없는 걸 보고 들어와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도둑은 예고 없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보세요. 현명한 집주인은요, 언제 도둑이 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문을 잘 잠그겠죠. 그리고 요즘은 CCTV를 딱 설치를 하겠죠.
그리고 도둑이 올 것을 알고 어떤 집은 그 무서운 개를 풀어놓을 수도 있겠죠. 자,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야, 도둑이 오니까 두려워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예상치도 못할 때 오시기 때문에 뭘 하라는 뜻일까요? 늘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야, 도둑처럼 인자가 언제 올 줄 모르니까 너 무서워해야 돼, 이게 아니라 늘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준비는요, 믿음의 일상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세다, 종말이다 이러면서 기도원에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과 단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상 속에 성실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깨어 있으라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주인이 돌아오기 전에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맡겨진 재산을 잘 관리하는 종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 그러면 세상과 단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고요. 또한 두 번째로 준비하는 게 뭐냐면 탐욕과 욕심을 버리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깨어 있지 못한 자의 특징은 이 땅이 끝인 줄 알고 이 땅에 먹을 것, 이 땅에 살 것, 이 땅에서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탐욕과 욕심을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은 이렇게 경고하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떻게 되죠? 둔해진다는 거예요.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욕심, 끝없는 염려, 우리를 둔하게 만들어요. 자꾸만 세상에 나를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건 내가 영적으로 둔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재물을 축적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요, 우리 주님이 오실 날에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를 치러봐서 알잖아요. 그 장례식장을 가보면 알지요. 화장을 해서 이제 저 실로암이나 이런 데 가보면 유골함을 놔뒀지만 그 안에 핸드폰이나 신분증이나 볼펜 하나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천국에 갈 때. 어떤 데 뭔가 통장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격증을 수북히 쌓아놓기도 하고 그분이 평생 즐겨 피던 담배까지 놔두기도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못 가져갔잖아요. 이 땅을 영원히 살 것처럼 아무리 모아봤자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주님 오실 날은 소용이 없다는 거죠. 마지막 때의 준비는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도둑이 집을 노리듯이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노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무엇을 지켜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니까 마음을 그냥 방치해 두지 말고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깨어지면 탐욕이 들어오고 마음이 깨지면 두려움이 들어오고 마음이 깨지니 불신이 들어오거든요. 마음이에요, 결국. 그러나 깨어 있는 자는요, 이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셨죠. 즉 깨어 있으면은 도둑이 침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깨어 있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기도하는 집에는 마귀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예배하는 가정에 마귀가 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도둑은 집 안에도 있습니다. 그 도둑의 이름은 스마트폰입니다. 핸드폰. 기도 시간, 말씀, 묵상 시간, 가족 간의 대화의 시간을 다 뺏어가 버려요. 핸드폰이. 하루 3시간 이상을 SNS하고 유튜브하고 영상을 보는 시간은 있는데 기도 3분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 현실입니다. 도둑은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게으름, 내 안에 나쁜 습관들, 욕심들, 영혼의 시간과 평안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핸드폰을 좀 내려놓고 교회 왔으면 좀 내려놓고 물론 급한 연락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만큼 말씀을 보는 시간만큼은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마음이 도둑이 내 마음을 뺏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자, 첫 번째가 깨어있고, 두 번째가 준비되고, 세 번째 시작, 복음을 전파하라. 세상 끝까지 증인으로 사는 것인데요,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의 결론은 전도로 완성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은요, 예수님께서 감림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징조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절에 보니까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했을 때 전쟁, 기근, 지진, 배교, 거짓, 선지자 말씀하신 이후에 그 모든 징조와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14절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끝은 복음 전파의 완성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준비하는 목적은 주님 다시 오심을 영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명령을 완수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천국 복음이 이게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면, 직역을 하면은 이 왕국, 하나님의 다스림의 복음이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개인적인 복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복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보면 모든 민족이 증언되기 위하여라는 걸 또 보면은, 복음 전파가 된다는 것은, 넘겨주시고, 복음 전파가 된다는 것은요, 모든 민족에게 삶의 희생으로 증거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다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보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헬라의 뜻을 보니까, 끝은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목적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세상의 끝 이러면 멸망, 이제 정말 끝났다라고 했지만, 세상의 끝은 전쟁, 지진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완성될 때 이제 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파는 주님의 최후 명령인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최후의 사명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주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제일 힘을 써야 되는 게 깨어있어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에 힘을 쏟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열심히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주목해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거 하다못해 전도 용품까지, 전도 엽서, 전도지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유심히 보고, 어떤 데 가다 보면 우리 교회 전도 용품 똑같이, 스티커도 똑같이 써요. 내용 문구 똑같이 씁니다. 보고 따라하는 것이죠. 괜찮아요. 이렇게라도 할 수 있으면, 그 교회가 할 수 있으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 복음 전파를 하는데 정말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응원도 많이, 격려도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심판을 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좋은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자연스럽게, 그분이 30년 동안 옷장사하면서 이런 목사님, 이런 교회 처음 봤다 이러길래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교회는 이렇게 전도해서 해서 신도들 많이 왔습니까? 물어보길래 많이 오지 않지만 언젠가는 많이 올 겁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오지도 않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합니까? 복음 전할 기회가 왔죠. 제가 목사이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너무 행복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게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안전하고는 견딜 수 없어서 나온다고. 예전에는 들으려 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여튼 이제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여기 시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면서 예수님을 전하려 하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까지 해 나가는 것이죠. 그분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듣고 천국과 지옥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예전에는 복음을 전하면 됐지만
지금은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는 좋은 친구, 좋은 손님, 좋은 사람이 먼저 되고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싫어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여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깨어있는 믿음은 담대함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순종의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 전도했으니까 열매, 결과 책임져, 이런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영역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는 순종까지가 우리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면 결과, 열매의 영역은 누구의 영역일까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순종하면서 충성되이 감당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결과, 열매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데요. 본문 4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충성되이 지혜 있는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깨어 있음과 준비된 결론인데요. 충성된 종은 주인이 맡긴 일에 잊지 않고 자기 동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했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보십니다. 얼마나 큰 교회를 지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느냐, 헌금을 많이 했느냐, 봉사를 많이 했느냐,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넌 얼마나 충성되이 순종하는 자리에 있었는가,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하셨죠?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죠.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열매니라. 아니요,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돈, 헌신, 이것이 아니라 충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충성된 종에게 달란트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내 모든 소유를 맡기겠다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도 너에게 맡기겠다. 충성이었어요. 영원한 상급을 약속하셨죠. 그러나 악한 종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무서운 심판이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자꾸만 결과, 열매에 우리에게 자꾸 초점을 맞추니 헌신을 못하고 순종을 못해요. 왜? 부담스러우니까. 전도도 못하겠대요. 열매가 없다고. 내가 이것도 못하겠대요. 어떤 안 좋은 소리 들을까 봐 나는 나서는 자리, 이 일도 저 일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것은 충성됨을 보시고 순종됨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주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뭘까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탐욕과 염려를 버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시든 하나님 우리 교회에 큰 복을 주실 때 우리가 이 준비됨을 통하여 당황하지 않고 그 복을 누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든 없든 당장의 변화가 있든 없든지 간에 우리의 영역은 순종함, 충성됨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 사명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걸 꼭 붙들고 나갈 때,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두려움이 떠나가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쁨의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 알고 있는데, 또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게 되어 있는데, 믿음으로 다시 깨어나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